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이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색다른 제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살아갈 때 모두 다 바람이 뭐냐면은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보다, 아니 어제보다 오늘 더 좋고 오늘보다 또 내일 더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고 해서 또한 그 삶을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고 그냥 내가 막연히 기대한다고 해서 그 삶이 내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요담왕인데, 요담왕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시야,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아마샤, 정조 할아버지가 요아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인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오늘 주인공은 요담의 할아버지가 요아스, 아니지, 아마샤, 정조 할아버지가 요아스, 아버지는 우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왕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이 3대, 요담왕 위에 3대들의 삶의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들이 할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망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패턴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의 사슬을 끊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런데 죄도 낙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죄가 낙이 있으니까, 아주 달콤한 유혹이 있으니까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눈앞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요담왕 앞에 이 3대가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멸망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저는 모태신앙인데 주일 성수를 무조건 생명처럼 해야 하는 그런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에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공부 못한 아이들도 다 대학을 갔는데 천하의 이 김성고이가, 청소년부 회장도 지낸 김성고이가 대학을 못 가 떨어졌어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20살 때는 대학생들은 할인 요금을 냈습니다. 버스를 타도. 그러면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배지를 달았든지, 대학 배지, 아니면 교복을 입었든지, 신분증이 있든지. 그러니까 다니면은 이 대학생인지 재수생인지 공돌인지 다 표가 났다, 그 말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표가 딱 났어.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창피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대학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 평생에 20살이 되어 3월 달에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날 독서실에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날벼락을 때려가지고 오늘 교회를 안 가는 성고용을, 하늘을 얼마나, 이 천정이 무너질까봐, 독서실 천정이 무너질까봐 얼마나 벌벌 떨면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쳐다보면서 얼마나 양심이 질리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서도 막 벌벌 떨고
굉장히 저는 율법적인 신앙이 강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무서운 하나님, 구약적인 하나님, 예배 시간 졸기만 해도 뭐 그냥 방울뱀을 보내시는 하나님,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무서운, 구약에 나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20살에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어길 때 그날 정말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 다음부터 내 주일 성수 어기지 않겠습니다. 막 독서실에서 아나콩입니다. 다음 주일 되니까 간이 좀 커졌습니다. 성경을 딱 들고 집을 나섰는데 이거 창피하다. 어떻게 후배들을 보나, 어떻게 선배들을 보나, 어떻게 친구들을 보나 그러면서 발걸음은 독서실로 하나 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어겼을 때는 마음이 조금 덜했습니다. 덜했어요. 그리고 3주를 빠졌어요. 3주째는 웬만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합리화시키고 4주째 빠졌어요. 한 달을 딱 빠졌어요. 한 달을 딱 빠졌는데 4주째 빠질 때는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첫날은 죽는 것 같았는데 마음이 그래도 괜찮는구나. 뭐 공부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나. 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5주째 정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불같은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되셔가지고 저는 개패듯이 맞았습니다. 아주 우리 아버지 무서운 어떻게 알게요? 누가 고발을 했는지 우리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리고 막 벌 쓰고 혼나고 재수 안 시킨다고 우리 아버지만 우리 집에서 나가라 하고 그렇게 막 삭삭 빌고 제 인생에 그 한 달 동안 주일 성수를 어기고 그 경험이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점점 약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다가 말하자면 죄가 반복되면 그렇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참 두렵고 떨림인데 그런데 점점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들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습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뭘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도 뭐 직장생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저 사람 핑계를 대면서 또 뭐 저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보내는 신앙생활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어떻게 해서 벌을 받았습니까?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통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아주 하나님 시킨 대로 잘 믿다가 잘 하다가 나중에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교만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집례를.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는 교만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달라들다가 그러다가 이 이마에 문둥병, 즉 나병이 터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요담이 섭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담 왕의 치적을 보면은 열왕기서에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분향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 왕이 처음부터 이 치세가 이 통치하는 것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신들 제사 지드리는 거 뭐 이런 거 산당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요담은 점점 강성해졌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7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앞에 3대 왕들보다는 바른 길로 걸어감으로 해서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걸어감으로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3명의 왕들과는 다르게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강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 왕이 후반전과 전반전이 있다면 전반전에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통치를 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후반전에 가서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날벼락을 맞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밖으로 두루 하나님 기뻐하는 영향을 쌓아가며 보여줬던,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우시아 왕 전반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담 왕의 첫 업적이 뭐냐? 하나님의 전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역대하 27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그러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전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오벨의 성벽을 정축하고, 유다 산중에 있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견고한 진영을 만들고 망대들을 쌓고, 그렇게 건축을 했던 것, 안팎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암몬 자손과 싸워가지고 이긴 일,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들,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런 것들이 왕국이 부강하였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바른 길로 걸어가니까, 요담의 바른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점점 이 패역한 나라가 강성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건축물을 남기고 결국은 승리한다,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핵심의 말씀은 이겁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욥이 동방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그리고 그 수많은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건데 몸에 악창이 나고 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욥의 인생은 끝났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시험하여서 지켜보시고 그 다음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갑절로, 이전보다도 더 갑절로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갑절로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딱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욥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갑절로 많은 재물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이런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유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파도들이 나를 휩쓸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행복한 삶, 그러니까 점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점점점 부유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동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항상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바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 잘 될 때는 교만해지는 게 인생이고 누구나 다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뻑하면 열등감을 가지거나 못하고, 그래서 또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이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 연연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어제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부유함이었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 삶의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이 뭡니까?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초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건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풍부와 비천에 한결같이 전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그거 사라지면 낙심하고 얼굴이 시커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지는 것,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목표가 그것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지식의 부유함이 자신의 목표였고,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다시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평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길을 걷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딱 주님 바라보고 앞을 딱 바라보고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 편한 길, 편하게 예수 믿는 길,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그 길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 편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쉽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합니다. 그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택한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또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놓고 그렇게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들어 올렸었다는 사실입니다. 300년,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세상 어떤 문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점점 강하여지는 이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산채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시련 가운데 뭘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점점 내 삶이 점점 강해지는 비결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허겁지겁 문제만 쳐다보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다 그분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럴 때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상상도 못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갑절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